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에 갈급하며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해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소망되시며 그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튜닝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전 거를 조금 기억해 보면 오늘 본문에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 배경 전에는 귀먹고 어눌린 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7개의 떡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정말로 4,000명을 먹이신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달 전에 얘기를 나눌 때 그래서 이 7병여의 기적과 5병여의 기적은 아주 다른 것이라고 또 말씀을 나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 주변에서 자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 특별히 여기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특정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를 힐난했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 따지고 비난하려고 왔을까요? 예수님 그 전에 뭘 그렇게 잘못하신 게 있었을까? 왜 이 사람들은 무슨 자격으로 와서 예수님을 비난하며 힐난하며 시험해보고자 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을 좀 알아야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주님께 나오는데 불평으로 나오게 했을까요? 일단은 7장의 말씀을 다시 좀 생각해 보시면 그때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셨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이들이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을 이들이 정죄할 때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기는 하는데 착각하고, 본인들은 올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그 7장에 나오는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딱 찍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딱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슷함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는 스스로 옳다고 바르다고 판단하고 나와서 따지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이들의 공동점은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요, 남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든다는 거예요. 공격적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증거를 내어놓으라고 하면 시험을 하려는 거예요. 시험을. 근데 이 시험을 하고 증거를 요구하는 것도 자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맞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시험,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게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 뭔가 그런 과정 속에서 꼬투리를 잡아 주님의 잘못을 드러내며 더 공격적으로 힐난하고 자신들을 변화시켜보고 자신들을 믿게 하려면 증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제 주님을 고소할 것들을 잡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이렇게 셋업한 거죠. 여러분, 코미디언이 무슨 직업이죠? 코미디언, 남을 웃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청중이 어떤 청중이냐면요, 앞에 와서 앉아서 웃겨보려면 이제부터 웃겨보라는 마음, 난 죽어도 웃지 않겠다는 태도로 앉아있는 사람들이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어렵대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웃겨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한테 은혜를 좀 끼쳐봐 라는 마음으로 그 태도로 나와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목사는 못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영혼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이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께나 나올 때는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마음을 닫고 하늘에서 오는 그 표적을 보여서 나에게 증명해봐 말하는 그 마음을 닫고 온 마음,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근데 이들이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까요? 물론 순수하게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고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려면 조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 라고 대답하려고 보면 그들의 질문 다음에 예수님께서 취하신 모습과 상황과 답변을 본다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또 그들이 들었던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건넜잖아요. 먹을 게 없을 때 만나가 내렸잖아요. 여호수아는 해와 달이 멈추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에 젖은 그 제단에 활활 타게, 젖은 땅과 제단이 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그들이 한다는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표적은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들은요,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정말 그 주님이 진짜 주님인지 보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죠. 예수님을 누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아내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변화되고 눈먼지와 귀머거리가 보고 듣게 되는 표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걸 보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이 표적을 경험했다는 사람의 간증을 듣기도 했고,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시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셨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탄식하셨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 이 깊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였다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 긍휼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을 것 같은 마음이 전 들어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스스로 메시아를 증명하라는 요구에는 그 표적을 보일 수 없다라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걸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아주 이 교만하고 무례하고 방자한 이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나 거기서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만방에 또 떨치려고 했을 텐데, 주님은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미 예수님이 경험한 거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했다고 비방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해주면 안식일에 그걸 했다고 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몰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표적을 주지 않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그 목적만, 그 일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닫히고 이렇게 교만하고 공격적이고 무례하고 또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시험하는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은혜를 갈구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진실한 믿음이 없고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주님의 존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구하는 일들을, 표적을 구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이런 것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자신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해서 받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하나님의 그 가르쳐준 기도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응답 없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요,
응답 없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믿음 없는 소리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전에 나 그거 다 해봤어. 별 소용없어 라고 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향해 뜨겁고 주님을 사모하려고 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기도하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에 초를 치는 소리를 하죠. 초를 치는 소리를. 성경은 이렇게 믿음 없이 구하는 자, 의심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건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의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약속, 주님이 하신 약속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셔요? 상을 주신대요. 상을. 즉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요? 믿음. 믿음이요. 믿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 속에 바리새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더 옳고 똑똑하고 많이 안다고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아는 지식으로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보라고 증명해보라고 요구하니 예수님이 No, 싫어 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거기에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삶 속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응답 받으실 것이에요. 물론 똑같은 말씀이 자기 self ambition을 가지고 자기 야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러니 제가 주님 혹시 1밀리언을 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로 들어드린 거예요. 예를 분명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표적을 안 보여주신다라고 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다 표적을 보여주진 않은데 한 가지는 보여주신대요.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 표적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그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 세대는 바리새인들,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데 한 가지는 보여주신대요. 요나의 표적.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이들에게는 절대로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데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 세대 바리새인들이 구한 그런 표적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 분명한 거는 바리새인들과 악하고 음란 세대가 구하는 그런 표적과는 다른 표적인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요, 많은 표적들을 보았고 있었어도 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준 가장 큰 하나님의 표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표적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준 표적이고요, 우리를 위해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만이 영광의 표적, 천국과 구원의 표적으로 모든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세대가 누구든지 간에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값없이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상을 주신다라고 말하시는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 부활의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한다면 어떤 다른 표적을 보고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어떤 그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보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 정말 피노키오 그 아이들 그림처럼 그 안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금 촛불 켜놓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고기에 잡혀 먹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바로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3일 있었으면 에시드에 한 반쯤 녹았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3일 후에 느네와 해변으로 와서 이 물고기가 토해 놓으니 그가 쌩쌩하게 살아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죽었던 그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뜻을 느느웨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요나의 표적, 그 이야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전 세대, 음란하고 악한 세대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표적만은 보여주신다고 한 거예요. 뭐냐면 주님은 그 바리새인을 보며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탄식하신 그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나 증거를 찾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버려야 돼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며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는지 같이 읽어보면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요나처럼 물고기 밥으로 먹혀서 죽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육신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죽었을 때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의심이 하나도 없으세요?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Believing is seeing. 믿음으로 인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이 요한 웨슬레의 회심주일이에요. 제가 칼럼에 썼거든요. 꼭 읽어보세요. 요한 웨슬리가요, 이 회심을 했다는 그 시기가 안수받은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흔들렸어요, 늘.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그의 일기에. 그런데 올드스케이 교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며 바뀝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였다니까 여러분. 목회 열심히 했다니까요.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그 확신이 없어진 거예요. 확신이. 웨슬리가 경험한 이 구원에 대한 확증은요, 행위, 자기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의 진리를 경험하고 새롭게 깨닫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그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경험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에서 살아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해요. 받았을 거야가 아니어야 돼요. 받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다른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요.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저 목사 쫓아가고 이 목사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누구를 쫓는다고요? 주님을 쫓아요. 주님을. 장소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웨슬리가 이 말씀이 정말로 가슴 속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온전히 그에게 체험된 날이고 그날부터 이제 바뀌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자신이 계획하며 완전에 이르는 길들을,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날로 바뀌었어요. 그때까지는 자신이 주인이었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날, 그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경험한 그날엔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한 날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기 위해 여러분 아직도 표적이 필요하십니까?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좀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좀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 표적이 다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 표적을 가지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그 성경이 구원의 표적입니다. 구약의 말씀에도 그 구원이 담겨 있고요, 신약의 말씀에도 그 구원이 담겨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삶의 방식과 능력과 친분과 지위와 성취함,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그냥 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준다. 그냥. 예뻐서 받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믿으며 나오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담아야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안 다듬으면요,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드라마가 들어오고, 유튜브가 들어오고. 유튜브 정말 잘 보세요. 이상한 거 보면 계속 이게 무슨 알고리즘 때문에 이상한 게 뜨니까 잘 보시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뺏기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교회 성경 통독 목표가 몇 명이라고요? 150명.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쌀을 다 주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80명 하셔서 80포 드렸잖아요. 한 300포 받아보세요. 좀 애들까지 다 시켜가지고, 애들까지 해갖고 오는 것도 쳐드릴게요. 그렇죠, 장로님? 네, 장로님 끄덕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꾼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의 표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라고 하며 사는 것이 부활의 표적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금 때가 아닌 것 같고요, 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동일하게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그때 우리는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영적인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만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심을,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세상에서 무엇인가 찾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안에서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그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셨고, 듣는 자도 오라 하셨고, 목마른 자도 오라 하셨고, 원하는 자도 다 오면 값없이 생명수를,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이 시간 그 심령의 마음에 열고 주님께 나와 오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었고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오늘로부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